기도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오늘도 이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참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시며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1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3절입니다.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342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 시작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으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붙잡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인생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전도 캠프가 5월 달이면 저희들에게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도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가 우리에게 만나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그 어떤 어려운 환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자로, 우리를 하늘 배경을 가진 자로 이미 영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권세를 주께서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증거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흑암 권세를 이 땅에 무너뜨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셈과 새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로 또한 우리의 세상의 각인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오니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안에 각인 풀이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으로 우리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당연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유일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24, 25 영혼의 축복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갈등 없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온전히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밤에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흑암 권세, 어떤 방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사오니 이 복음의 빛은 저희들이 이제는 이 강릉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고 이 강릉 지역의 복음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에 전도 캠프를 하나님 저희들 앞에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현장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긍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이 땅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참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안 된다고 하는 이전에 모든 상처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 주의 은혜를 새롭게 받게 하여 주옵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의 각인이 바뀌고 그들의 체질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변화되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오늘 밤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저희들 개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우리 인생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영광이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드린 이후에 황동영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예루살렘
되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심으로 세계 만민이 기적의 나라라고 일컫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새벽을 깨며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에 정말로 그 성취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지 못하여 정말로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시간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두가 정말로 그냥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새 힘을 회복하고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자는 자재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사문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소요리 분답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제1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제1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과 환난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70장 찬양을 불렀죠. 산 위에 물결이 일어나서 산 위에 넘칠지라도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옛날에는 이 찬양이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쓰나미 한번 보고 나니까 저게 저거구나. 이 찬양 부를 때마다요 쓰나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해일같이 밀려와서 이 땅을 덮고 심지어는 산까지 막 덮치는데 사람들이 막 높은 곳으로 피난을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사람은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굉장한 비밀이 하나님께 있는데 오늘 그래서 자문답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야 교회 가면 좋아. 그래서 교회 가면 좋은 줄 알고 교회 오고 교회 다녀보니까 별로 안 좋아서 또 떠나가고 야 절에 가면 좋아. 절에는 뭘 믿는지도 모르고 또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해줄 수 있으십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불신자에게 말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새 가족을 만나면 그 새 가족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아들아 네가 여호와를 알라. 어떻게 알으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요. 내 아들아 네가 청년의 때에 네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요. 사람들은 주로 껍데기를 많이 알죠.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구나. 이 사람은 옷을 잘 입는구나. 이 사람은 키가 얼마구나.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구나. 뭐 이런 거 아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아는 게 그 사람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질 않고 주로 다 껍데기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으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보단 하나님에 대하여 껍데기로 알아요. 교회가 크구나. 야 우리 목사님 어떠시구나. 우리 교회는 어떻구나. 전부 그런요. 부수적인 것만 붙잡고 거의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굉장한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굉장한 힘이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의 중심 속에 몇 가지는 꼭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무엇 몇 가지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자, 그 정의를 가지고 잠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주로 읽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인 존재로 계시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상 관심이 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일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존재하시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 마음에 거북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왜 그럴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너무 큰 중심을 담고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다 나 중심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주 하잘것없는데, 아니 내 능력으로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안 계신 분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제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시기를 포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여러분 캄캄한 밤에도 그 어둠을 뚫고 볼 수 있는 그 망원경이 있죠. 카메라가 있죠. 그게 뭐 적외선 카메라인가 뭐 이런 거는 볼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하고 만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 많은 얘기 중에 네가 굉장히 하잘것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게 난시 때문에 저는 안경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눈 검사하러 가보니까 근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시가. 그래서 저는 근시가 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경용 그 기술자 말을 듣고서 제가 신경을 좀 써서 이렇게 글자를 봤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가까이 있는 게 약간씩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약간씩 안 보이는, 예전보다 덜 보이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사람 눈은요 눈만 약간 나빠져도요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이고요, 눈이 상태가 약간만 바뀌어도 멀리 있는 거 안 보이고요. 우리 사람 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속눈썹 보이냐? 속눈썹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뭔가 시커먼 게 앞에 아른아른 것 같은데 그게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 자체로는요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세밀해도 안 보입니다.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고, 안 보인다니까요. 눈앞에 손바닥만 하나 딱 막아도요 하늘 전체를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가릴 수 있다니까. 손바닥으로 눈만 딱 가려도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거를 과학적인 말로 가시거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청 주파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너무 고주파는 못 들어요. 너무 저주파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자동차가 지구를 한 바퀴 완주를 하려고 그러면 시속 몇 킬로로 달려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시속 한 120 놓고 달리면 5시간 걸려요.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한 5시간쯤 걸립니다. 그럼 지구는 도대체 몇만 킬로일 텐데 그걸 하루 한 바퀴 돌려면 자동차가 몇 킬로로 달려야 될까요? 비행기로 가도요, 하루 한 바퀴 돌기가 어려워요. 근데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제트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음속을 돌파할 때 귀가 찢어집니다. 근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가요.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만약에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대화가 되길 하겠습니까? 예? 고막 다 찢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신기하게 우리 사람 귀를 만들어 놓고 만물을 조화롭게 만드셨는지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려요. 그러면서도 옆 사람 하는 말은 또 들려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교회에서 그걸 고집하다가 나오는 것이요,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몰라요. 육신 중심으로. 그러니 응답을 받아도 보이도록 받아야 되니까 건강이 막 내가 좋아지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든지, 뭔가 눈으로 나타나도록 뭔가 응답이 와야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좀 시원해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그냥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막 건강해지시고 물질의 응답 어마어마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막 아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체질 자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포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안 보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막 국회의원 선거하느라고 난리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저 터미널 앞쪽에 기호 1번 뭐 해가지고 뭐 또 막 해서 막 계속 유세하고 막 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쪽에 또 뭐 그 퇴근 시간이 되니까 또 차도 막 밀리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존재하시면 퇴근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길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지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도 지각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눈에 보이도록 존재하시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거추장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업을 하고 있는데 생업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게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어부일 하고 있는데 어부 그만두고 따라오라 그러고, 세리를 하고 있는 이 세리를 갖다가요 세리를 그만두고 따라오라 그러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요 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때는 특별 사역으로요 그냥 제자들을 다 불러서 3년을 같이 그냥 한 120명 많은 제자들과 함께요 동고동락을 하신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와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요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진짜 누리고 있어야 우리는 참 신자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타국에 가 있기도 하고 군대에 가 있기도 하고 타지에 나가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세상 문화 속에서 지금 아이들은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연약해 보이는 이 세 가족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 순간부터 우상이 되어집니다. 천주교는 우상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놔 버렸어요.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이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알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 축복을요 제대로 누렸습니다. 다윗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렸다니까요. 내 부모는 혹시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부모는 무능하여서 나를 보호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이 축복이요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불신자는요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사실, 중요한 것들을요 전부 포기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불신자지요. 영적인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옵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성공은 이룰 줄 모르나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자는요 안 보이는 것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이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죠. 이게 신자입니다. 오늘부터 영적 싸움 제대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기도 수첩을 보니까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지식은
세상 지식은 그냥 글과 말로써 전달되어진다.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은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전달되어집니다. 영적 상태가요 고스란히 담겨서 전달되어져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같이 전달되어집니다. 이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영적인 힘까지 같이 전달되어집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가 특별한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 특별한 것이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일상이 되어야 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우주 만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십시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 외의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십니까? 아니 달걀이 있어야 거기서 부화가 돼가지고 닭이 나오듯이 하나님도 뭔가 좀 근거거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생성되어지는 뭔가 그래도 뭔가 원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내 이름이 여호와라 해라.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창조의 원인자가 되어지십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그 무엇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이 왜 생겨난 건지 압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낙심이라는 건 왜 온 줄 압니까? 과학적으로 창조의 원리 자체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겠다고 인생을 영리로 사니까, 불신앙으로 사니까 당연히 인생이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당연히 오지요.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당연히 오지요. 인생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당연히 무너지죠. 무너질 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게 낙심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요 너무 아픕니까? 혹시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지금 꼬이고 어렵습니까? 밑바닥을 칩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불신앙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수 없습니다. 일이 혹시 잘 풀립니까? 하는 사업마다 대박입니까? 뭘 좀 하면 남들보다 앞설 만큼 나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나에게 실력이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내 인생에 행운이 막 깃드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오면요 곧 낙심해 버립니다. 요 교만과 낙심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도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기록을 한 절 남겨놓은 거죠. 사사들을 수없이 세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삼손도요, 사사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삼손이 나타나도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 안 됩니까? 그들에게 기본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 교만입니다. 그들이 기본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 낙심입니다. 왜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게요, 내 가슴 속에요, 각인뿔이 체질돼 버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돈은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내 부모를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지요? 그게요, 지혜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전에 과학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땅에다 발을 딛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는 그렇게 창조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는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후로 교만도 낙심도 내 소견대로 행하는 이런 안타까운 불신앙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것 외에는요, 답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평안함이라는 게 없답니다. 떠 있거나 바닥을 치거나, 주로 항상 그래요. 조금 뭔가가 막 부응이 되고, 뭔가가 조금 많은 부분에 힘이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 안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망하면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근데 이쪽 쳐다보는 하나님이 올바로 쳐다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다시 여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쳐다보는 걸 뿐이에요. 낙심으로 떨어져 있는 이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서 끌어올리려고 할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 나는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노예로 있어도 괜찮고, 나는 자유인으로서 해도 괜찮고, 하나님, 나는 못 살아도 좋고 잘 살아도 괜찮고, 내 인생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누렸다니까요. 자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대부분 자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누려요. 오늘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게는 무한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 하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권능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 있고 그 공의는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인자하심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없습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한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나이를 먹어서 한계가 온다. 그거는 세상 과학입니다. 그거는 육신 과학입니다. 돈이 없어서 한계가 온다. 그거는 불신자 과학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질 것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유 목사님 예전에 설교에 들어보니까 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새 중에 독수리만은 자기 새끼를 날게 만들 때 이렇게 한대요. 절벽 높은 곳에서 새끼가 아직 못 나는데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 새가, 이 독수리가 놀랄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막 날개가 막 힘도 없는데 추락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휘젓는 거죠. 막 그 높은 데서 막 살려고 막 휘젓는 거죠. 근데 이 얘가 못 견디고 결국 추락을 해버리면 이 어미 독수리가요 쫙 하강을 해가지고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낚아채 가지고는 정신 좀 차리도록 다시 이제 둥지에 갖다 놓고 먹을 거 먹이고 해가지고 다시 민대요.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살려고요 막 후닥거리는 거죠. 그러다 또 땅에 꼬라박을 것 같으면 또 그냥 탁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갖다 놓고 먹여요. 그리고 정신 좀 차리면 또 차버려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 새끼 새가요, 독수리가 드디어 이 날개 쭉지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만 차서 날아오르면 그때부터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게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이요,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일일이 다 코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맞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의 한계를 넘도록 만들어 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 내가 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사건을 만나고 시간표를 만나면 그때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런 뜻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바로 왕이여,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런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되겠냐고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 왕궁에 들어가는 그 신화의 즐거움을 갖고 감사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84편 10절을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를 내가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왕궁 안에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완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은 죽음의 인생 3분의 1을 쫓겨 다녔습니다. 그의 인생 3분의 1을요 죽음의 공포에 내몰렸다니까요. 그런 그가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을요 가장 완벽하게 든든하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왜죠? 다윗 자신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양 한 마리를 잃지 않으려고요 그가 얼마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양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이상으로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병든 이 양이 있으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막대를 쳐가지고 다른 양들이 그 못 넘어오도록 이렇게 칸을 막아준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병든 양이 먹을 수 있도록 따로 특별 음식을 준다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그게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우리는 가진 것 없어 보이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절망 속에 있어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마시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마시고 아무데도 가지 마시고 권능부터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그 부모의 보호도 없이 힘도 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추락사입니다. 추락사. 그렇죠? 많은 신자들이요 현장에서 추락사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다가 추락사, 내 힘으로 막 뭘 해보려다가 다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안 된다 하고 그런 증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정시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정시기도 하십니까? 정시기도 하고 계십니까? 정시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일찍 서둘러서 스케줄을 한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미리 땡겨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요 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요, 어떤 것은 우리에게 컴플렉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다니까요. 어떤 것은 굉장한 장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굉장한 단점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늘 그렇게 인생을 희비가 교차되는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고 근심도 염려도 다 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이 정시기도입니다. 모든 걸 끊으세요. 특히 아주머니들은 보니까 이 형질 자체가 남편에게도 신경이 가 있고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도 신경이 가 있고, 나도 모르게 살림살이에도 신경이 가 있고, 저 부엌 쪽에도 신경이 가 있고, 하여튼 뭐 집안에 막 여러 구석에 나도 모르게 신경들이 많이 가 있어요. 뭐 하다가 뭐 또 그리로 신경이 또 빠져나가, 뭐 하다가 또 그리로 신경이 빠져나가고. 그걸 보고 정신분열의 시초라 그러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데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만큼은요, 딱 그래서 독하게 마음 먹고 딱 끊으세요. 나는 싱글이야, 싱글. 나는 동정녀 마리아처럼 나는 싱글이야.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나는 지금 아무도 없어. 나는 나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요, 정식기도 시간을 만드세요. 아시겠죠? 딱 끊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핍박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집안에 있으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로 오셔서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제가 전에는 베란다에서, 아니죠, 그 거실에서 제가 밤에 자기 전에 정식기도 하면 그 거실이요, 저 혼자 독차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서정원이도 나와가지고 뭐 아빠 따라 뭐 한다고 또 뭐 푸석거리고 뭐, 예? 막 이러더라고요. 거실이 좀 복잡스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베란다로 쫓겨났습니다. 베란다 나가세요. 요즘은 그 공간 안에서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새벽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직이 되기 위해서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방해되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내가 혼자 하다 보면 방해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가능하면요, 방문을 걸어 잠그세요. 그것도 안 되면 화장실로 가서 걸어 잠그세요. 요즘은 자변기 좋잖아요. 자변기 뚜껑 내리고서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놈의 스마트폰이요, 오직 하나님을 못 바라보더라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이제는 텔레비전을 화장실로 갖고 들어가. DMB 뭐, 예? 스마트폰 이거 막 얼마나 좋습니까? 화장실 갖고 들어가가지고 앉아. 서종원이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내 핸드폰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디 갔냐? 서종원이가 화장실 들고 들어갔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매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러면 반드시 나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누림의 기도가 무시기도입니다. 꼭 이 축복을 누리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던 120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혹시 누명을 쓸지라도, 우리가 혹시 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혹시 우리가 순교를 당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졌던 제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며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권능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한계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현장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 배경이 우리의 것이 되어 있사오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작은 자를 통하여 철을 이루시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증거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정시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참 행복을, 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